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아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돼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물론 그 고난 자체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노력.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을 만나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은 같을지라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의 원인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연단과 사단의 공격이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형벌로 만나는 고난은 결국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의 결과가 다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이나 악한 사단의 공격,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연단이에요. 그 연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그 연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그 명확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고난을 의미해요. 환난을 의미해요.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 아니, 우리가 고난을 만났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만났는데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신 거구나.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질병이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실 속에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현실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이 말씀은 따라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의 아주 많은 부분은, 그 원인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원인이 연단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을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연단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받는 고난 중에 연단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받는 고난의 원인 중에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악한 무리들이 죽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아멘. 믿음의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의 공격을 위한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개인이 받는 환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각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그런 자기가 흩어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인해서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수없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악한 무리들, 사단이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결국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 다니엘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 다니엘을 공격했던 악한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이나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뭐가 다른가? 그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거나 악한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한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전한 이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